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했지만 들어가서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진멸해야 되는 헤렘 전쟁을 타협하고 말았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혼란상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사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요,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세습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이르러서는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사사들의 모습을 1장부터 16장까지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우울했던 사사기 시절을 영적으로 잘 지탱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중심을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실 때 그 안에 제사장 지파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예배를 집전했고 율법을 가르치던 민족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었던 이스라엘의 혼란을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서 사사기 기자는 고발하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후반 5장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이야기는요, 17장 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는 돈이 많은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훔칩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그 도둑을 독하게 저주합니다. 아주 독하게 저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주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소리를 듣던 아들 미가가 겁이 덜컥 나서 엄마, 제가 훔쳤어요, 이렇게 고백을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친이 막 저주를 하다가 아들이 훔쳤다는 걸 알게 되고 얼른 말을 바꿔서 저주하던 입술을 축복의 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다 그렇게 느꼈는지 추가 조치를 엄마가 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상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들기 위한 은을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10계명 첫 번째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재료가 되는 은을 여호와께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딱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잊어버린 한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액땜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상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또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수호신인 드라빔도 만들고요, 그 집안에 일본에 있는 그 집집마다 있는 신당처럼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네.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 원어를 지금 벳 엘로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원래 벳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과 성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집에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개인이 만든 신당에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거기다가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한 지파에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굴 세우고 있습니까? 편의상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이 미가의 집안은 꽤나 종교적인 집안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가도 조금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조금 막 나갔구나, 선을 좀 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찝찝했는지 이 집에 하루는 레위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 레위 청년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머물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 제사장이 되어달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또 먹을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레위인을 이 집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복 받을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지금 바뀌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집에 신당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은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 하나님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사기 기자는 17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변하지 않는지, 그것과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것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어느새 나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했었던 어떤 프로세스가 되고, 그 프로세스가 잘 지켜질 때 나는 믿음을 잘 지킨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복을 스스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질을 구분해내고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도 모르게 엇나가 있었던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 17장을 읽다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의 행적입니다. 레위인의 행적.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레위인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또 어느 성읍에서 이렇게 살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 레위인은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특별히 땅을 따로 분배를 받지 않았고 특별히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주어진 성읍과 그 주변의 작은 땅들을 취해서 거기에서 삽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제단을 만들고 가까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고기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라고 정해져 있는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지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제사 드려야 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 정해진 성읍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이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이 보장한 제사 제물의 소유분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제와 화목제 중에 특정 부위를 레위인이 가져라, 제사장이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석을 참고해 보니 그 양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이 사사기 시절 이 제사가 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궁핍하고 어려웠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 지도자들의 삶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간의 집에서 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용하면서 사유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레위인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인이 정해진 곳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정착해서 거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만족했다, 좋게 생각했다, 나 잘 왔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가의 아들같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절에서 미가가 레위 청년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인바이트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달라, 우리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은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변질된 신앙인 미가, 이 두 모습이 사사기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아름답지 않게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지금 사사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겁니다. 개인의 욕망의 틀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것, 타락과 변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우리는 항상 그 갈등을 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이 묵상을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이렇게 섬기던 그런 시절에 느꼈던 점입니다. 군대 대대장이 있고 이제 연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고위 지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 가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헌신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기독교를 군대를 내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정말 헌신된 그런 분들은요, 이 군대를 선교의 자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군목분들을 자기 직급보다는 어리다 하더라도 영적인 리더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그런 리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생각하는 그런 지휘관들은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목들도, 군대 목사님들도 술자리에도 초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론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말과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비단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민감하게 경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미가의 집에 누가 찾아오면서 이제 18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옆 동네에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고,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단 지파는요, 조금 크기도 좀 작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항상 시달렸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우리 딴 데 가서 좀 새살림 좀 차려보자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 갖고 정탐을 해서 한번 도모하려고 정탐꾼 5명이 지금 북으로 올라가던 중간에 지금 미가의 집에 들른 것입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딱 들렀는데 거기서 이 레위 청년을 알아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 그래서 물어봅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레위 사람 맞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여기서 뭘 얻었나요? 이렇게 그 레위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레위 청년은 제가 여차저차저차해서 이 미가의 집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축복해서 보내줍니다. 그 천만남이 있은 후에 이 단 지파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개척하기로 하고 600명의 무장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 무장 특공대를 보낼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미가 집에 들립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 들러서 이 레위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랑 같이 갑시다. 여기서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역시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결국 그 레위 청년은요 단 지파 용사들을 따라서 갑니다. 그것도 20절에 보니까 기쁘게 따라갑니다. 뿌리가 뽑힌 갈대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북쪽 라이스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거기에 사사기 18장 31절을 보면 미가가 만든 신상이 계속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안락함을 쫓아간 레위인의 변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자의적인 제단의 설치, 율법이 명했던 신앙체계의 붕괴, 근본부터 허물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이것이 지금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사사기 18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많이 우울합니다. 우울한 표정입니다. 우울합니다. 우울한 얘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남아 있습니다. 더 놀랄 일이 남아 있습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주 더 놀라 자빠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다른 레위인이 또 하나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뭐가 있습니까? 첩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이 첩이 행음하고 또 도망갑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그 가정 안에 있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이 레위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이 첩은 물론이고 해당된 그 남자까지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정으로 도망가 있는 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살으려고 가서 장인을 만나서 결국은 데리고 옵니다. 율법은 어디가 있으며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가르쳐야만 되는 그 레위인의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일이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오는데 한 번에 집에 올 수 없어서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한 노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동네에 있었던 불량배들, 건달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협박합니다. 야, 오늘 지금 여기 들어온 레위인을 우리한테 내놔라. 내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이 레위인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 대신 내 딸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내 여기 같이 온 첩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적인 시달림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은 지금이라도 뭔가 상황이 잘못된 것을 알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는데 오히려 이를 악화시킵니다. 첩의 시체를 12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조각씩 각 지파에 보냅니다. 화가 났겠죠. 자기가 당한 이 일이. 그래서 이 지파별로 이 시체의 조각들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알게 되고 공분하게 됩니다. 아주 엽기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20장에는요, 결국 이 일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브아가 어느 지파였냐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가 다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해서 다 멸절시키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무조건 살육을 하는 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죽여버립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용사였었던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이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 동족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이 씨가 마르겠다. 갑자기 또 때 아닌 동족의식이, 민족의식이 발동이 됩니다. 무슨 이랬다 저랬다 헛개비 씌운 사람들처럼 기준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죽이면 안 되겠다.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이 600명에게 여자를 붙여줘서 결혼하게 하고 애를 낳게 해서 다시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600명의 여자를 붙여준 그 방법이 아주 기묘하고 아주 소름이 끼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미 다른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로 시집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여서 결의하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게 되냐면 이 모여서 베냐민을 치자고 회의를 할 때 오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주민들입니다. 길르앗 주민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내고 이 길르앗 사람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그 중에서 400명의 여자들만 남겨서 이 베냐민 용사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동족을 살리려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지금 400명이 갔으니까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200명이 남았죠. 200명 우리가 또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당시에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 이 실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면서 종교적인 장소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이제 여자들이 그때 모여서 절기에 춤을 추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때 여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춤을 출 때 이 여자들을 유괴하고 납치해서 200명을 나머지 200명에게 주자. 그래가지고 보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600명을 채웁니다. 참 대단한 결정이고 대단한 실행입니다. 한 지파를 전멸시키는 결정, 그리고 그 지파를 갑자기 또 회가닥해서 살려주는 결정, 그리고 한 족속을 보존하려고 다른 족속을 몰살하는 결정, 그리고 여자들을 갑자기 유괴하고 납치하는 결정,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동족 사랑입니까? 동족 진멸입니까? 어수선하게 그지없는 상황,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안타까운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레위인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줘야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럭저럭 살아도 이 레위인만은 더 윤리적으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나침반 역할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갖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어야만 합니다. 돈과 명예가 그 레위인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잘 관리하고 스스로 다스렸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궁핍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목숨 걸고 그 중심을 지켰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걷잡을 수 없이 어둠의 시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인가? 누가 진짜 우리들의 왕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도요 하나님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도 불렀고 제사장도 두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 아니라 복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에 머무시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싱가포르는 질서 있고 안정된 곳입니다. 열심히 살면 기회도 주어지고 투명하고 비리도 적고 그런 시대, 그런 사회죠. 그러나 그런 환경일수록 성공과 안정이 우리의 왕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붙들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명빈 목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질됩니다. 사역의 성공이 중요해지고 교회의 성장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더 중요해질 때 레위인들이 조금씩 자기 자리를 벗어났던 것처럼 조금씩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당면하고 있는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이 세상에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한 시대일수록 참된 교회는 더욱더 빛이 납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가 큰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보다 진실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한 교회가 되기보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정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지체들의 고백이 되기를, 이 고백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